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늘까지 복과 은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찬양하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싸움과 제약이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온전히 다 퍼져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께서 보고 계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공정과 정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두려움을 알고 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싸움과 죄악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싸움과 죄악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먼저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듣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깨닫는 영을 더하게 해주시며,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말씀하시는 하시는 교회, 정말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사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본인이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가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하고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높은 말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사람을 내어 애굽의 소비자와 형제를 구원히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가 공부를 종들에게 모아서 나와 어떤 관원장을 집에서 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들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이르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면 그가 우리의 꿈을 들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우리에게서 누운자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요셉을 가지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표현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인생이 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복직된 후에 요셉은 날마다 이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계속되는 유혹을 거절할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더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 2년 동안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단련을 통과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 2년 동안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단련을 통과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한결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합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요셉이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지. 너의 해석대로 감옥에서 나가 복직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쯤이야 못하겠냐? 너에게 받은 그 은혜는 반드시 갚을 테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에게 청하면 너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또한 이 바로를 보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힌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렸는데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데 복직까지 되었으니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리던 요셉은 자신이 정말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입니다. 육신의 형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디발과 그 온 집에 충성했던 요셉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주인의 말을 듣지 누가 노예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복직만 되면 자신을 당장 꺼내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요셉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 2년 동안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련을 통과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을 낮추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 2년 동안의 단련을 통해 낮추시는 것도 또한 높이시는 것도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죽이시는 것도 또한 살리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다리는 그 시간은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또한 충성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요셉을 단련하는 그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단련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은 기다림의 그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다림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술 마신 관원장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고 또한 바로의 명령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급하게 이 요셉을 옥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혀서 바로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이 기다림의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요셉처럼 만 2년의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만 2년이었지만 종으로 팔려온 때부터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만 13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일 수도 또한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때까지 무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공통점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자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 2년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노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진들을 들으셨도다. 나를 사랑하는 공경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안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또한 수렁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그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이요 또한 기다리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없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셉처럼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기도의 부담을 느낄 때에 속히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무엇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부담을 느껴도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권면을 받으면 한두 번은 기도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패가 바로 이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 원리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싸움도 멈춘다. 기도는 신자의 무장을 빛나게 한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사탄은 두려워 떤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어떤 봉사는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고 손에 물이라도 묻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기도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에 대한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방해는 여전하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건져줄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다윗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인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은 만 2년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다리는 그 시간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부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가 있기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래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내가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초조하십니까? 다급하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자신이 좀 어리석어 보입니까? 당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너무 힘들 때에는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정말 힘들 때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기다림의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다윗의 이 고백에 동감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요셉이 이 만 2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그 아들로 있을 때에도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는 애굽 총리가 누리는 이 복의 영화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과 함께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워 내게 있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식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가는 인내의 경주입니다. 이 인내의 경주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 낙심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실 영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를 참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고난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 2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의 인내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인내하신 것이 이 내용적으로는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인내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요셉이 만 2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감옥이기에 또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기에 기다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궁궐에서 호의 후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나의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영광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 뒤에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이 믿어집니다. 또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다림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기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낙심도 이기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승리로 끝나고 영광으로 끝날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 모진 고난을 이겨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과 우리의 그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핍박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1년을 기다리며 10년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들의 고난이 영광으로 끝날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하고 애굽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그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인내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 안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좁은 이 길 저 끝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 이틀 후면 지나갑니다. 올 한 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두렵기도 할 때도 있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다리는 자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는 시간이며 거룩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요셉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희들 중에 없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기도하는 것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다리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물론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 믿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는 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온전히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11조 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선교 예물도 드렸고 주일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누어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권사님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도 2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기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 송구 예배 시에 성찬 예식도 있겠습니다. 25년도에 재직 임명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며 축복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기도와 고난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같이만로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